오늘은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미래를 알려는 마음은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으실 겁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1년 후가, 10년 후가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궁금함과 그 미래를 알려고 하는 마음은 아마도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다 가지고 계신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인간에게 미래를 알려는 그런 마음은 그냥 단순히 미래에 대한 알고 싶은 생각, 또 미래에 대한 알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미래가 성공적이고 또 아름답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지, 만약에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예고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알려진다면 아마도 모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삶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행하게 끝나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거나 혹은 열심을 내어 그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려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미래를 아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에게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이 다스렸던 이 나라가 자신의 후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불행입니다. 비록 자신은 그 나라의 멸망을 보진 않지만 자기의 후손 때에 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빼앗김을 당할 것이고 영원히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불행함과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더군다나 자기의 후손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당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개혁의 모습의 시작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그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미래의 불행한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과 믿음을 표현하고 또 드러낼 수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왕은 남북 왕국의 분열의 시대에 그 40년 가까운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다라고 손꼽히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선한 왕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그의 환경적인 요소나 그의 주변 환경은 그리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선대의 아버지,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즉 악을 향하여 달려갔던 두 선대의 왕, 무려 57년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향했던 그 나라의 모습은 그렇게 선한 왕이 왕위를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향하여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무려 요시야 왕이 18년간 왕위에 재직하는 동안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파괴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18년 동안 왕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여전히 악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어린 나이에
8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준비되지 않은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얼떨결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왕으로 등극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다시금 장이가 왕위에 오른 것은 어쩌면 얼떨결에 끌려서 그렇게 왕위에 오른 어린 나이의 모습일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왕위의 시작은 그리 긍정적이거나 좋은 모습으로 평가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18년간 그렇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그 방향에 역행할 수 없었던 큰 나라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실 율법책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악으로 치닫는 이 거대한 나라의 흐름을 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삶의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잠자고 있는 그 나라를 깨우는 각성제 역할을 했던 거지요.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으키는 원동력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자신들의 현재 상황이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과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묻게 되었고, 그 미래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22장 19절부터 보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22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았고 그것이 죄의 결과이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깨달았고 그 말씀을 읽었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깨어있는 모습,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삶이 평안한 삶으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요시야 왕의 받은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요시야 왕의 후손들에게는 멸망이 예고되고 있고 이 나라는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불행한 미래를 약속받게 됩니다. 내일을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의 미래와 자기 나라의 미래가 어떨지, 자기 후손의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에 요시야가 보인 반응이 굉장히 낯섭니다. 그 반응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서 그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지키겠다라는 말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죽음과 나라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23장 1절에 보세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은혜로 찾게 하셨고 그 율법책을 듣게 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고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해 그 율법책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그 율법책의 말씀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취한 행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들을 모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언약의 책, 율법의 책의 내용을 들려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그들의 귀에 이 말씀을 읽어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다 들려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제안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읽혀 그들도 깨달아 알게 했고 깨달아 알았던 유다 백성들 전체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미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언약의 당사자로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삶을 축복하는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언약갱신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의지를 다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드러내는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은 단순한 의지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선언이 곧 언약을 맺는 것이고 그 내용이 과거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약을 갱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결과이지만 왕이 주체가 되어 주체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의 주어가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세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였습니까? 왕이 행하고 있죠. 2절에도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라고 말합니다. 자, 왕이 주체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라고 말합니다. 왕이 계속해서 이 일을 주체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죠.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자기의 미래를 알고 있는 왕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알고 있는 왕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알고 있는 왕입니다. 즉, 자기는 그 멸망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생명이 그렇게 보존되고 멸망이 유보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자기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모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그들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행동인 거죠. 사실 미래가 멸망으로 끝난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미래가 어떨지를 알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시야 왕은 더 열심히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 그 하나님께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의 결과가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으로 끝내시는 그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겠다라고 백성들에게도 다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런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왕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권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바뀌었고 그들에게 그 다짐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통하여 오늘 언약이 갱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자기의 가문의 미래가 멸망으로 끝납니다. 자기가 다스렸던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라고 알게 된다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순종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여호시아로 하여금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나아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과 헌신을 다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미래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미래가 끝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실체를 깨달은 거지요.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인가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기초가 되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선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선언은 결국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나가는 순종의 모습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이 민족이 나라로서의 존재가 무너져 내리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움과 그 특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명확하지 않고 불행하고 유다 나라가 문을 닫고 그 유다 왕이 끝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원하는 일이고 그것이 기쁜 일이어서가 아니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신 그분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가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미래가 더 이상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일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호시아에게 확인이 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다짐, 이런 헌신의 결과가 있기 전에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목적하며 우리를 이에 일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미래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멸망이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확인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아 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이 직책,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일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속하겠다라고 오늘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고 그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자리인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넉넉히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요시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국한된 시대에 국한된 백성에게만 허락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내용이 주어지고 있죠. 더 분명한 미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구주로 주어지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의 미래는 약속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있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확인하고 앞으로 될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누려가시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영광 가운데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가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고 고달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 이루고 계시고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 땅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넉넉히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상황, 환경, 조건이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하고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감격하시고 그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삶으로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확인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날마다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당당히 세워지고 당당히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려가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믿음의 길로 끝까지 순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의 은혜를 다짐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아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은혜를 갖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씀을 통해 확인받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열심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도전받고 회복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역사를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